오늘은 그 말씀 제목처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요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뿐입니다.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죄수들을 죽이는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 고난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 많은 기도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마 큰 실망을 주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 주님은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하면은 그들이 싫어할 것인데도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즉, 주님에게 좋은 말씀을 듣고 용기 얻고 힘을 얻고 좀 은혜와 도움 받으려고 왔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하셨는가 하는 건데, 이 3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예수께서는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평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만났을 때 하는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과거나 지금이나 만날 때 헤어질 때 하는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마음의 평안이 샬롬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었을 때 샬롬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스럽게 되었을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나가서 가정의 번영과 건강, 물질적인 축복이나 만족스러운 생활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거의 대부분 이 샬롬을 위해서 따랐다는 겁니다. 즉, 병고침 받기 위해서 어떤 이적을 바라거나 또는 자기나 가정의 소원, 욕망을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고생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와 수탈,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들 또는 사회적인 그런 화평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이 패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주님처럼 지혜와 능력 갖춘 이런 분을 왕으로 삼으면 만사결되니까 그렇게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자, 병들면은 고치니까 병든 사람 없을 것이고, 또 먹을 것 걱정 없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로마의 강한 군대 다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으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패해버렸어요. 그들은 이런 샬롬 화평을 바라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니까 그만 다 물러가고 요즘 제자 가운데서도 많이 물러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샬롬, 육신의 소원과 소원, 이루고자 하는 마음, 그걸 주님이 지적하시니까 다 물러간 것입니다. 또 한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는 그 당시 흉악한 죄수들이나 로마에 반대한 반란자들이나 또는 도망간 노예를 처형할 때 십자가 형태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는 큰 사건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를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그럽니다.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때 마리오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군사를 몰고 와서는 반란자들 다 죽이고 나머지 포로들을 전부 십자가에다 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두 줄로 이렇게 쭉 늘리는 걸 직접 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듯 십자가 고통스럽고 무서운 죽음이라는 것을 아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실감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 우리처럼 귀걸이 목을 하고 다니는 그런 십자가가 아닙니다. 금 십자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이나 신자가 죽으면은 옛날은 죽은 무덤 앞에다가 나무가지 십자가 만들어가지고 꽂았어요. 그 외국 그 미국 영화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요즘도 장사하면은 그 앞에 비석 세우고 십자가를 요즘은 새기는데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것인가? 죽음과 무덤을 의미합니다. 또 십자가는 봉사, 구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병은 표시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적십자기도 붉은 십자가입니다. 또 십자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있고 보통 강당 앞에도 십자가 있는데 우리 왜 십자가 없나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갖다 놓으면 이걸 우상할까 봐서 없앤 것입니다. 십자가 있으면 기도한다, 잘 나온다 그 말입니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나무일 뿐이고 상징인데 딱 십자가 쳐다보고 꼭 기도해야 기도된다. 우상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천지 충만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고 또 교회 곧 무덤이고 또 무덤이 교회입니다. 이거 무덤이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교회는 전부 죽은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옛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러면 다 죽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옛 사람 다 죽었어요. 새 사람 새 영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말이 많은가?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말이 많기에 마련입니다. 죽은 사람 아무리 많아도 조용합니다. 이 특징이에요. 대인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조용합니다. 그런데 많으나 적으나 시끄럽다 하면은 산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예수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극치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모든 고난은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 또 하나가 자기 한번 인해 오는 고난, 세 번째가 선을 행함으로 오는 고난인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심으로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인들 구원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극치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나를 따라 오려면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그 속에 기독교의 진리가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란 어떤 것인가? 신자라면 누구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거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시련, 고난, 핍박, 손해, 환난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주의 삶을 본받고 주님을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다 경험했을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의미를 잘못 알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 병들게 마련인데 내가 병들어 고생한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물질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십자가 진다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 욕심으로 사업을 크게 불렸다가 실패해가지고 어렵게 지내면서 십자가 진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실수로 남들로부터 비평을 받고 욕을 먹으면서 십자가 진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키우면서 애먹이니까 십자가 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이런 싸구려 십자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십자가가 있는 것인가 하는 건데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이요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마찰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불순종의 삶을 살면은 십자가는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십자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 중 제일 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인 만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죽음이기에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버리고서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뜻을 순종하려면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34절 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금, 이 금은 분쟁을 가리킵니다. 신앙과 진리 문제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대개 반대가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 꼭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책망도 받습니다. 특히 주일 문제가 많이 걸리는데 아내가 신자고 남편이 안 믿으면은 어떻게 말합니까? 남편은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한 번씩 빠지면 안 되나 그래요. 꼭 그렇게 주일마다 가야 되나? 안 가면 큰일 나나? 천지개벽이 일어나는가? 평생 결혼하면 왜 결혼식에 참여 못하는가? 또 회갑도 평생 하면 했는데 왜 가서 위로 못하냐? 그때 빠지면 안 되는 것인가? 이번 주일 한 번만 빠져라. 직장 회식 때 다 술 마시는데 안 마시면은 유별나게 믿는다 그럽니다. 유별스럽다 그럽니다. 융통스럽다 그럽니다. 또 같은 신자를 할지라도 말씀만 하고 믿음이 깊은 사람을 말씀 잘 모르고 믿음이 얕은 사람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할까? 힘들지 않을까?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는가? 유별스럽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믿느냐? 쉽게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믿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볼 때 어렵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억지로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할수록 더하게 마련이에요. 왜냐? 기쁘니까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주님과 교제가 되니까 자꾸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해 못하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믿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가 이 신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하고 괴롭히고 많은 순교자를 냈습니다. 진리를 깨달음 차이에서 온 겁니다. 일제시대 때 천주교는 전혀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섬기는 시아 참배, 그건 일본 천황을 섬기는 건데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그래요. 그걸 국민 의례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국민 의례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왜냐? 천주에 가보면은 우상만이 섬깁니다. 십자가 진 예수님 고상 그걸 꺼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또 마리아 상도 세워놓았습니다. 그들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해놓고 섬기니까 국민 의례를 본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시아참배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거 반대이기 때문에 큰 십자가가 왔습니다. 수많은 성도가 고난당하고 순교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마음에 화평이 있고 하나님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면은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정상인가? 이게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길이 다른 것입니다. 삶이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하게 하려 하매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한 가정에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경험 한번 많이 있죠? 많습니다. 부족간에도 일어나기도 하고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또 남편과 아내 간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도 분쟁 중에 계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분쟁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살았다는 증거요. 주님을 순종하려는 거룩한 욕망이 속에 있기 때문에 분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것은 신앙을 반대하고 진리로 나오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신앙은 부자간 혈친보다도 더 기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의 식구가 반대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진리대로 걸어가야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신앙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고부 간에, 부부 간에 불할지라도 신앙과 진리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진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고 그러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정의 화목을 위해서 신앙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를 버린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내다버린 것입니다. 십자가 버렸어요. 이건 마귀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이 있습니다. 화평이 있어요. 어떤 화평인가? 진성왕 가운데 사자가 왕인데 사자는 배고프면은 다른 집은 잡아먹습니다. 다 자기 밥이에요. 그런데 사자가 배고파 짐승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은 여러분 종일 잠잡니다. 그 TV 보니까 사자가 잘 때도 내 다리를 하늘로 올려놓고 잠을 자요. 사자가 실컷 먹고 배부르니까 퍼시하고 자는데 그걸 안 옆에 있는 약한 짐승들이 그걸 아니까 옆에서도 풀 뜯어 먹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언젠간 화평이 깨집니다. 또 배가 고프면은 잡아먹기 마련이에요. 그 같은 원리입니다. 일단 믿음 양보하면은 그 다음에 또 양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사자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때부터 화평이 또 깨지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위해서 양보했는데 양보하니까 완전 화평이 깨지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화평은 십자가 와도 잘 참고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심령에 화평 줄 때 비로소 나도 화평하지만은 화평이 19까지 가는 것입니다. 2회까지 가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걸어갈 때 나도 진리대로 걸어가니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변화되고 능력이 있으니까요. 눈으로 보이니까 같이 그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 양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만 가져다 주는 것인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는 곧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 받으셨는데 십자가 컸던 것만큼 영광도 무지하게 컸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십자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영광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버리면 영광 없습니다.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군인들이 가끔 전투복 벗고 정장 입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구상 어느 군대가 제일 싸움을 많이 하는가? 미군들입니다. 분쟁이 일어나면은 대개 미국이 경찰국가가 돼가지고 가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또 그 훈장이 많습니다. 우리 한국 장교들하고 미군 장교들 보면은 훈장이 있는데 미군 보면은 사병들도 훈장이 많아요. 왜냐? 아프간 가서 싸우고 이라크 가서 싸우고 전쟁에 참여하면은 훈장을 주는 것입니다. 정장에 훈장을 달고 나면 보기 참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보기 좋은 것입니다. 더구나 이 달리 훈장도 있어요. 달리 훈장. 그거 보면은 부럽습니다. 전투 많이 치를수록 훈장이 많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그런 전쟁에 승리하면은 훈장도 빛이 납니다. 보기 좋습니다. 훈장은 그 사람의 영광입니다. 훈장 하나에 그 사람의 고난과 위험과 그리고 생명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나라에 충성한 상급으로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외국 훈장 보면은 대개 아주 큰 훈장들이 뭡니까? 대개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철 십자가 훈장. 미국 가자면은 수은 십자상, 해군 십자상 아주 큰 상입니다. 십자가 있는 것입니다. 또 유럽의 왕들 보면은 쓰는 왕관에 전부 십자가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징적입니다. 유럽 국가들이 대부분 기독교 국가들인데 왜 십자가 왕관을 쓰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광을 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관에도 십자가가 달렸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지만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도가 십자가를 질 때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영광입니다. 이것이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이거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성도에게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십자가를 많이 지면 영광도 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선물이.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욕을 먹든지 또는 매를 맞든지 미움을 받든지 손해를 보든지 은혜를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 영광을 받는구나 생각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그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소원이 뭔가? 주님 가신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서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보면 사장 보면은 나를 위해 밀려오는 예비였다고 고백했어요. 이 사람 제일 행복하게 산 사람이에요. 자기의 멸로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어떤 시련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손해받았다, 미움받았다, 영광입니다. 이러면 영광입니다. 최갈령 목사님은 전도를 잘한 분인데 전도는 잘하는데 말씀을 좀 가르치지 못했어요.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래서 열심히 전도 교회를 세웠으면 쫓겨났어요. 설교 못한다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세우는데 교회를 몇 개 세웠는가? 약 70몇 개를 세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설교 못한 것도 그 돈이에요. 겨우 교회 하나 세워가지고 거기서 마치는 사람들 많은데 교회를 70몇 개나 세웠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분이 예수 전하다가 감옥 들어갔습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제수복을 입혔는데 색깔이 푸른색입니다. 푸른색. 거기 온 사람들 전부 재직권 사람들인데 최갈령 목사님은 푸른 제수복을 입혀놨더니 아주 쳐다보더니 희죽 웃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홍보 위신은 나는 청고를 입었구나 그랬답니다. 얼마나 좀 그렇게 말했을까요? 영광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청고를 입었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재직이 들어와서 푸른 제복 입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왔기 때문에 영광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집안지 얻는다고 고생하고, 또 진급하기 위해서 안간힘 쓰고 고생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세상 것 얻고 구하느라 온갖 노력, 희생,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영광 없습니다. 영광이 없어요. 영광이 있어도 그건 없어질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과 십자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나는데 끝은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늘에 미리 땅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의 열매를 맺으리라. 십자가는 새 생명, 새로운 능력의 시작입니다. 새 소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가 뭔가?
심해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16장 24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는데, 왜냐?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부인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자기 뜻과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을 거절하고 인정치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뜻과 맞지를 않습니다. 또 마음대로 하면은 내 경험 지식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하면은 물질에 손해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거나 무시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생겨납니다. 십자가 오면은 자기 부인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곧 자기와의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오면은 자기 신뢰, 자기 사랑, 자기 교만, 욕심, 안일주의, 향락, 이거의 싸움이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때 십자가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 후에 뭐 나오는가? 일이 바쁩니다. 그럼 일이 바빠도 교회 안 오겠습니까? 머리를 써보는 것입니다. 좀 손해보지 뭐. 교회 나면 해결됩니다. 손해봤다. 하나님 또 채워주시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 없습니까? 하나님도 보시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하지만은 자기 사랑이 없으면은 원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버리는 아픔이 뭔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이 왜 있는 것인가? 둘 다 죽으면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한쪽만 죽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살았어도 하나가 죽으면 싸움 안 납니다. 팔 아무리 휘둘러도 한쪽 팔 가면서 소리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 딱 소리 나는 겁니다. 이처럼 집에 안에서도 두 사람 죽으면 조용하고 한 사람만 죽어도 조용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살았으니까 소리 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것 멀리할 때가 있고, 내가 사랑이 위해서 미워할 것이 있는 것이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하고 미워하고 잃어버리고 죽이는 아픔, 이 고통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보겠습니다. 본문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는 오늘 본문 말씀 같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뭐라고 말했는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미워해야 된다는 이 말, 미워하라, 이건 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 지켜야 되겠는데 누가 막았다.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늘 미워하지 말고 그 순간만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계신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 시절에 능력이 많았어요. 좀 중간 되는 그런 큰 교회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보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여름 비가 쏟아지는데 바위 위에서 비 맞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교인들이 문제 있으면 이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척 나갔습니다. 개척 나갔는데 사비 틀어가지고 개척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개척하면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데 또 그 부인이 몸이 좀 자주 아팠습니다. 그런데 몸은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몸이 아프니까 뭐라고 자꾸 말하는가? 내가 몸이 아프니까 좀 쉬다가 다시 건강해지면 합시다 그랬어요. 이 부인은 사실은 목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냐? 부잣집 딸이에요. 부잣집 딸입니다. 이거 그만둬도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몸도 아프니까 그걸 이유를 들어가지고 조금 그만두고 하다가 내 몸 좋아지면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그만 그 말 듣고는 사역을 중단했어요. 그런데 그걸 끝났습니다. 지금도 못하는 거예요. 아내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친 것입니다. 미워할 그 순간에 사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미워하면 될 것인데 사랑하는 바람에 그만두는 게 용납하지 못하고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왜냐? 하나님이 공부시키고 보냈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만뒀으니까 아내 말 듣고 그만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거 끝났어요. 둘 다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술 먹겠느냐? 떡 먹겠느냐? 밥 먹겠느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술에 밥 말아 떡을 안주해 먹겠다 그랬대요. 다 먹겠다는 것입니다. 셋 중에 하나 먹으랬더니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술에 밥 말아서 떡을 안주해 먹겠다.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택해야 됩니다. 좋은 게 있고 가행종이 있으면 그걸 택해야 되는 것이지 좋은 거 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을 지불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그렇습니다. 생일도 그래요. 선한 일, 어려운 일 좀 해보려면 희생이 따릅니다. 학생들 공부 좀 잘해보려면 희생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자고 싶은 거 다 자면은 언제 공부합니까? 희생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지금이 많은데 옛날은 출세하는 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 고등고시 검사되는 것 이게 최고 목표였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이건 자리가 별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힘껏 통과하겠다고 머리 싸매고 공부하는 청년들 엄청 많았습니다. 절에 가도 있고 집에서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 형이 고시 공부했는데 집에 돼지 키웠는데 시끄럽다고 팔아버렸어요. 팔팔 해가지고 팔아버렸습니다. 자, 고등고시 검사 되려니까 희생이 따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어차피 희생이 옵니다. 그걸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수긍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평생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뭔가 아내가 원수요.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는 아내가 원수요. 형제가 원수요. 가정이 원수라는 말이 아닙니다. 미워해야 될 그 순간에 미워하지 않고 멀리해야 될 그 순간에 멀리하지 않고
원수로 여길 그 순간에 원수로 여기지 않고 신앙을 양보한 내 마음, 내 자신이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원수가 내 자신입니다. 원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원수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입니다. 식구들이 아닙니다. 믿음 양보하지 않아야 될 때 믿음 양보하는 것, 내 자신이 바로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각오하고 십자가를 짊을 져야 되는 것인가? 신앙적 승리와 함께 하나님으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상, 생각, 자기 신뢰, 안일주의, 지식, 경험 다 부인하고 딱 말씀만 따르는 게 뭡니까? 자기 부인하는 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39절 보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요 부활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리스도 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만이 생각하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매일매일 죽음에 능가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구태여 땅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처럼 십자가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위에 죽으셨기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희생, 이걸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르는데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물론 상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 낙산 죄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 위할 때 무슨 보상을 바랍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뭔가 절대 충성입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주님에 대한 절대 사랑이 뭔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이 충성 속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신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이 마음 가져야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사참배 인해서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 많은 목사님, 장로님, 신자들이 감옥 가서 매 맞고 죽고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피했습니다. 신사참배하지 않았지만은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 감옥 가서 매 맞고 고문당하고 죽기도 하고 했는데 일본 신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살아있습니다. 매 하나 맞지 않았습니다. 피해버렸으니까. 이게 마음이 걸리니까 회개를 많이 하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 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랬대요. 한 번 기회 주십시오. 그런데 해방되니까 감옥 같은 사람들이 나가지고 흰 옷을 입고 충성하라고 외치는데 그거 보니까 자기 너무 한심스러운 것입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목회자인데 저들은 고난받고 저렇게 능력 있게 예수 전가인데 나는 뭔가. 그러니까 목사지만은 괴로운 것입니다. 소원이 뭔가 나도 좀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좀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전쟁이 났어요. 그때 공산당들 다 붙잡혀 갔습니다. 자기도 붙잡히고 다른 목사들 다 오고 했는데 이 공산당들이 너 예수 안 믿는다고 예수 거절하고 욕하면은 살려주겠다. 바로 총살이다. 그러니까 다 순종했답니다. 나 예수 안 믿겠어 하면서 부인했대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생각들었대요. 그래 기도해 왔는데 오랜만에 하나님이 순교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당당히 그랬답니다. 나 예수 부인 못합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이 공산당들이 이것도 다 가짜다. 예수 믿는 목사들 장로들이 총각 다 되니까 안 믿겠다 그런다. 이거 다 가짜들이다. 근데 이거 하나 진짜네. 가짜 다 죽여버려. 다 죽었답니다. 혼자만 살았대요. 자, 죽겠다니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살겠다는 게 문제가 되죠. 목숨을 놓으니까 하나님은 살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살자니 문제가 많습니다. 살자니 문제가 많아요. 주님의 살다 죽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들을 거 없습니다. 죽을 마음으로 못할 일 뭐가 있습니까? 죽어야 살고 이래야만이 얻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선택입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총 한 방 딱 맞고 죽는 것, 이게 여러분이 쉽습니다. 뭐가 어려운 것인가? 문제는 순교보다 순교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 십자가 길,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가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날 따라오느라 주님 말씀했는데 주님이 이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매일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다가 나중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도 자기 간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강제가 아닙니다. 다만 주님의 소원이고 소망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져야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 져야 주님이 참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9절 봅시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죽은 후의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주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사람 영적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이 있고 증거가 있고 영적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그 순간은 괴롭지만은 후에 오는 그 은혜와 또 임하는 능력이 크고 위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버리지 마십시오. 십자가 올 때 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부터 키고 중요한 게 있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합니다. 진리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름으로 주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